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계명,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요, 우리 가족 간에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상황 따라서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 판단과 이성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고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경받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하는 어느 아들이 부모님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먼저 아버지, 항상 가장으로서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저희 집안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할 때마다 용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매일매일 집안일도 전부 도맡으시고 항상 맛있는 밥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매일 운전하셔서 학교까지 바라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예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별탈 없이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이 아들의 편지를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별탈 없이 만수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 분들,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별탈 없이 만수무강하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두 개의 돌판에다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엄중한 계명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맨 위에, 맨 처음에,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다 보니까는 칸이 부족해가지고서
다음 칸으로 넘기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먼저 주시고 다음 두 번째 돌판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을 때 그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덕목들이 있는데 그 덕목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다른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금지 명령입니다. 금지 명령. 그런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라.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행하라. 반드시 행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약속이 붙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생명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계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누려야 될, 이 땅 가운데 살아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공손할 공자에 공경할 경자입니다. 이 단어의 풀이는 무엇이냐? 몸가짐을 조심하게 하면서 공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모셔라. 이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원어의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이 단어의 뜻은요, 무겁다, 무겁다. 그리고 이 단어와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인체에 수많은 장기가 있잖아요. 이 장기들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 간, 이 간을 이름하여 카베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 인체의 여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여겼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인 인체의 무게 중에 50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가 이 간의 무게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무거운 돌판에다가 주신 것일까? 그냥 종이에다 적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 그것을 부모를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로 여기지 말고 부모를 중히 여기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돌판에 새겨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으로 제5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보다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행동이 서투르시고 느려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또한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부모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부모를 그 십자가의 돌판, 그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무게만큼 중하게 여겨라. 그 부모의 존재를 너의 간의 무게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중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무거운 무게로, 이미 중한 무게로 그 자식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 그 희생의 무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식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지 마라. 무거운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니스바라는 어머니가 나와요. 다윗 왕 시절에 큰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물어봐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줘요. 사울 왕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죄 때문에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계시를 줘요.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복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 그 아야의 딸이었던 리스바, 그 리스바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복수의 칼날 앞에 희생을 당하게 돼요. 두 아들이, 그 시신이 나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방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여인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입니다. 리스바가 굵은 배를 그 바위에 착 깔고 그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몰려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장장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 어머니, 그 두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들의 시신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떠한 것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 아들들을 지키고자 원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어머니는요, 피를 공급해줘요. 피를 흘려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피의 양이 자그마치 10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10달 동안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흘려보내주는 그 피의 양이 100리터가 된다고 해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성인 40명의 전체 혈액을 합친 양이 바로 100리터입니다. 그 엄청난 피를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아기 때부터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뱃속에 있는 아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품에 안는 순간부터 자신의 꿈을 내려놓습니다. 자식이 웃어야 비로소 어머니는 웃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슬퍼하면 그 어머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함께 눈물을 흘려줍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 여기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줍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가 어머니의 사랑을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무거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무게는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어버이의 은혜를 함께 노래했지만 그 가사가 어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것이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머니가 보여주는 사랑은 현미경 같은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봐요. 무슨 고민이 없는지 살펴봐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살펴보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세하게 그 자식의 현재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망원경 같은 사랑이에요. 망원경 같은 사랑.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묵묵하게 기다려줍니다. 때로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응원의 손길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투정을 부려도 어허 하고 웃어줍니다. 자식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쓸 건데 묻지 않아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느 영상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어느 노년의 아버지와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아들의 대화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저게 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참새예요. 잠시 뒤에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니? 예, 아버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새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저게 뭐니? 아, 아버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까먹으셨어요? 참새라고요. 참새. 또 시간이 지나서 물어봅니다. 저게 뭐니? 이제 아들이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참새라고요. 도대체 몇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 아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내 사랑하는 5살짜리 아들과 공원에 나왔다. 아들이 내게 물어보았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건 참새란다. 잠시 뒤에 아들이 또 물어보았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거는 참새라는 새야. 또 아들이 물어보았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거는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참새란다. 아들은 그렇게 21번을 물어보았고 나는 그때마다 참새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가슴에 푹 안아 주었다. 오늘은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다. 여러분, 누가 감히 아버지의 사랑을 가벼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21번을 물어보든 100번을 물어보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무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모라는 그 이름 자체에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줬는데, 얼마나 해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부모라는 이름 자체에는 이미 공경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모의 받은 사랑, 은혜를, 그 무거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 다 아시죠? 패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새롭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패밀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Father and Mother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것이 패밀리의 단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Father의 맨 앞에 F, and A, Mother의 M, I의 I, Love의 L, U의 Y. 이걸 딱 붙이면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고 계시는, 내 눈앞에 계시는 그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순종의 첫 시작이 무엇일까?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부모님께서 여러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의 뜻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완전할 수 없어요. 부모도 틀릴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네 생각과 네 판단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 난 절대 부모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적극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너의 가족을 돌보지 않느니? 왜 너의 부모를 돌보지 않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바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부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서요, 심히 분노하시고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의 부모를 사랑해라. 너의 부모를 잘 돌봐드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겨울 코트를 보고 새 코트를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생일날 예쁜 화분과 축하 카드를 보내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봄이 되면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미처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좀 좋아지고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요, 이거 바쁜 일 좀
해결하고 시간이 나면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 공경할게요. 너무 늦어버린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조금 부족해도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가지고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를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 중에 계명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명의 복이 넘쳐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